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신가? 첫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16절에서 19절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쉬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육신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과 방패가 필요합니다. 도움은 내부적인 것이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방패는 외부적인 것이라 할까요? 그 외부의 해악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해악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아주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도 이 하나님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표현하면 동업하면 이렇게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식해도 주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시면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자꾸 도와주시고, 내가 연약한데 상대방 외부에서 원수가 공격한다 혹은 스트레스를 준다 사탄마귀가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니까 어릴 때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힘이 없으면 망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서 끌어서 쓰느냐, 이게 사람의 능력인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이 전부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의 힘인가? 우리의 힘을 어디서 끌어서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죽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고 또 낫고 또 잘 되는 것이고, 아, 저 불산다 저렇게 적군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고 저렇게 순한 양 같고 야리야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특별히 나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너희 의인들아 하니까 우리 보고 의인이라 하네 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이렇게 늘 그런 슬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건강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기 미래를 개척하는 데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하라 하지 안 좋은 거 명하실 리가 없죠.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영어 쓰는 표현을 따르면 enjoy 하는 겁니다. 뭐 돈이나 쾌락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계속 계시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시고 더 좋은 것이고 깨달을수록 더 귀한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며 성도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죠. 1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 정직이 뭡니까? 정직은 있는 것은 있다 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없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받은 것은 받았다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다 하는 게 정직이에요. 있는 것은 저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여기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하고 그리고 받은 것은 받았다 하는 게 정직입니다.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정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했어요. 왜?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사람들이 막 조심한다고 해도 전염병 걸리고 안타깝고 죽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내가 뭐 철저히 위생 관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노릇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해악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어. 그 어떤 촘촘한 방역보다 더 강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군대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독립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니까 이 찬송, 감사,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2절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 건강하다고 해요. 말로 감사하고 또 얼굴 표정으로 감사하고 옛날 추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제가 살던 시골에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물론 집사님 지금은 뭐 장로님은 되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가는데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여기 벽에 딱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봇대 그때 몰아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비밀을 말해라. 너 집 어디서 그 돈가마리 주웠노? 그러지 않고 얼굴에 그렇게 웃음이 늘어지고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빨리 대라. 내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말 안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표현 뭐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면 좀 경직되는 거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돈가마니 주운 그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복음 된 사람 좋다 하지만 그 추적해 보면 그걸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이혼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부를 주실 때에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로 감사하고 얼굴 표정으로 감사하고 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또 재능을 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차니까 흘러 넘쳐가지고 찬송의 삶을 삽니다. 목소리로 찬송하고 악기 연주로 찬송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물론 새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겠죠.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부터 불러오던 노래라도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른다면 그 역시 새 노래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을 세속식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소식이요, 굿뉴스요, 새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최신 노래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옛사람 자아의 상태로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새 소식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어릴 때 듣고 천만부 듣고 지금도 계속 새 소식인데 뭐 누가 대통령 된다, 누가 싸운다, 네거티브 전략 쓴다, 뭐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뭐 그날 새로 일어난 일을 해도 해 아래 그 새 것이 없나니 옛날 소식이요. 똑같은 거고 속된 말로 그나물의 거박인 것입니다. 정말 새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도 이것이 정말 새 소식인 것처럼 이 새 노래도 구원의 노래 이 찬양 이것이 새 노래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뭐를 불러도 다 새 노래인데 거듭나지 않고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면서 노래 연습하고 기술로 잘 연주한다 해도 그거는 옛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 노래. 그래서 하나님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 찬송하라도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연주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뭐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거 연주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충 하는 건 물론 뭐 음악 전공해가지고 몇백 명 중에 하나 뽑는 그렇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전공자에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즐겁게 가급적이면은 음정과 박자를 맞춰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일부 예외에 이어서 2부 순서로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며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